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요셉이 보낸 수레라는 제목으로 요셉이 보낸 수레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발죄하심을, 그죠? 적발하심을 들추어내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그 사고나 바네아 애굽의 총리의 행동은 기어코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했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은 비록 형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를 예표하는 요셉의 사려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서 죄악을 적발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저희 교회 교인들은 너무 이렇게 선하게 사신 것 같아서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네. 어느 누구도 그 죄악의 거미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들은 없어요. 세월호와 관련된 이들의 그 아픔과 관련된 거미줄이 얼마나 많이 삶 가운데 얽혀 있을까요? 요번에도 이태원 참사에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 친구들 2명은 거기서 희생됐고 자기만 살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심리치료 받았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지만 그 트라우마 견디지 못하고. 그런데 저희 기독교는 49제를 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렸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는 49 그날에 정말 이번 참상은 새로운 윤 정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걸로 인한 나비 효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부인을 하죠? 근데 이번에 무슨 트리 행사 가가지고 술잔 샀다면서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자들의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설령 그런 연결고리에 그의 책임이 없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이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분들이 국민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우리 상상이 되잖아요. 이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들이 현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응어리들이 생길까. 이게 결국은 이게 죄악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계속 쳐지는 거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에서도 히잡을 안 썼다고, 그죠? 잡혀 들어가가지고 한 소녀가 죽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시위 벌어지고 몇백 명 죽고 또 공개 처형당해서 크레인에 달리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분명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근대화 여정 가운데 뭐 근대뿐만이겠습니까? 예전부터 얼마나 많은 의문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른 자들이 지금 당장은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평탄할까요? 그들의 생각이 평탄할까요? 그들도 결국은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그 힘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은 다 정신병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이건 정말 하늘로부터 그 각각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들추어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어떤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뻥 뚫리는 뭐가 있어야 되지, 이게 아니고 계속 가지고 있다고. 그들의 삶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잘 사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한 약사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순복음교회 사모님이기도 하고 약사예요. 네. 보셨어요? 전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비록 이렇게 술 드시고 뭐 이렇게 하여튼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행렬병자로 그렇게 돌아가실 분은 아닌데 그런데 뭔가 이렇게 비밀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비밀을 성경에서 이렇게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어떤 영혼이 삶을 살아가다가 행렬병자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약사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 약사도 아버지의 그 비밀을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걸 비밀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 비밀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이게 뭐겠어요? 모든 인간들은 죄에 대해서 그 인생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됨이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토설하지 못하고 그죠? 그 가운데서 때로는 정신 착란도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쉽지 않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어떤 이에게 비밀로 표현되는 가족들에게 비밀로 표현되는 그런 단어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는 이 죄악의 크기를 사람들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성경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창세기가 정말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거든요. 창세기 50장까지. 그 결국은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자신의 그 6조 원이나 되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이 죄의 무게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죄의 무게를 주님께서 가볍게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가볍게 하지 못해요. 지난번에 여러분 밀양 보신 분 계세요? 밀양이라는 참 경남 밀양인데 비밀스러운 빛이에요. 그죠? 참 그 영화 제목도 독특하게 달았어요. 죄악으로 얽혀있는 세상에 비추어지는 빛은 정말 비밀스러운 빛이라고요. 근데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누가 유괴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뭐 배우는 학원 원장이 유괴했어요. 그러다가 그 학원 원장이 전도연 아들을 죽였어요. 전도연이 그것으로 인해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도 가고 궁극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그 원장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친구한텐가? 그 살인자 용서하러 갑니다.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면서 면회 가잖아요. 면회 가니까 그 원장이 뭐라 그래요? 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 말 듣고 전도연이 미치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희생의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앞에서 신이 저를 용서했습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이게 정말 그래서 이 죄의 무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가볍게 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죄사함의 종교지만 정말 죄사함의 능력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죄사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희생자들한테 또 다른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 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수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참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가볍게 이렇게 남발하지 않고. 요셉의 형제들은 계속 그 부분으로 창세기는 가지고 가요. 정말 하늘로부터 사함을 받은 사람은 타인도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늘로부터 용서함을 입은 사람이구나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입으로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던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서 또 자기 옆에 시종하는 애굽 그런 신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향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엄청나게 울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드디어 형들을 향한 요셉의 그 죄로 인한 가로막힌 장벽이 부서졌습니다.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신다면 유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변론으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자,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 나가라 라고 하면서 형제들 외에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고 이제 형제들과 자기만 있는 거예요. 12아들이 지금 이제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유다의 변론으로 인해서 지금껏 억제했던 요셉의 형들을 향한 정이 드디어 분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정말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을까? 얼마나 정말 그죠? 23년 동안 이렇게 속에 묶여 있었던 파묻혀 있었던 그 막 폭발하는 거죠. 자, 요셉의 이 울음이 어떤 울음소리였는지 애굽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 그래요. 바로의 궁중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죠? 바로의 궁중에 기거하고 있는 여러 시종들이, 군사들이 갑자기 들리는 거 아니에요. 궁에서 어떤 사람의 큰 울음소리가 요셉의 울음소리였다는 거죠. 요셉의 절규였어요.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절규가 터져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울음이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분함반이야 요셉의 울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요셉과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 이렇게 함께 울고요. 형제들이 울었다는 기사는 없어요. 네, 잘 보세요. 요셉이 울어요. 형제들은 울지 못해요. 형제들도 울어야 마땅한데 요셉을 향한 그 죄책감이 가라앉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요셉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과 함께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계시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감춰졌던 것이 지금 열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 사분합 반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계시는 구원자 편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구원자 편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구원자 편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상황을 기억해 보세요. 자, 형제들의 입장에서 그 계시의 순간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는 형제들의 고백이 있은 후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인생들이 자신의 죄악을 하늘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분명히 인지한 후에, 그 인지했다는 소리는 회개한 후에야 구원이 무엇인지가 비로소 알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장난처럼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말장난 같은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의롭다고, 왜 잠깐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고, 나는 의로워요, 나는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자 없이 나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 그들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늘에서부터 알려주는 그 계시가 그들에게 열려지지 않을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은 영영이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요셉의 형제들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몰아가심에 마침내 그들 내면 깊숙이 돌덩이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저 존재했던 그 죄악에 직면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전혀 제3자인 사브나 바네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비로소 요셉이 그들 앞에 형제임을 드러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 3절과 3절에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울음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운 다음에 형제들에게 단 두 마디예요. 히브리어도 딱 두 마디예요. 뭐예요? 나는 요셉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니 요셉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형제들이 놀랄까요? 갑자기 사브나 바네아 애굽 총리가 막 울더니 자기 요셉이라고 이제 애굽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통변한다 다 물리고 히브리 말로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하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뭐라 물어요?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전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라고 3인칭으로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던 사브나 바네아가 1인칭으로 내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형들이 완전 기가 막히는 거죠. 놀라서 말을 잃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머뭇거리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형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아,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책감을 지금 유발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요셉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또 뭐예요? 형제들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벽이 이 부분임을 요셉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이제 회복시키려고 이 부분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하잖아요. 이거 그들에게 책임 물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향한 큰 벽이 이것이면 내가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인생들의 각각의 죄를 언급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었다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허물어져야지 묻 인생과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죄는 벽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형제들에게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모든 인생들에게, 그죠? 당신들의 죄로, 너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너가 이제 그 죄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인해서 허물어졌다. 이제 나와 연합이 이루었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모두 영혼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내용 중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차브라는 말이에요. 야차브. 슬퍼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정말 그 어감도 야차브 하면 좀 슬퍼 보이지 않아요? 야차브. 네. 야차브가 언제 처음 쓰였냐 하면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이럴 때 마음에 근심하시고, 요 야차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와, 내가 만든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네. 이것을 보시고 가장 먼저 슬퍼하셨다는 단어가 이 상황에 쓰였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의 슬픔의 감정을 가장 먼저 느끼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기쁨의 감정도 가장 먼저 느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기쁨과 슬픔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을 누가 하실까? 네, 하나님이 그 자신보다 더 많이 슬퍼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이 슬픔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아시죠. 자, 인생도 이 슬픔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슬퍼하세요? 정말 가장 큰 슬픔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가장 큰 슬픔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첫 걸음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한탄하지 말라 그럽니다. 슬퍼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인해서 형들 슬퍼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하라라는 단어예요. 하라. 달아오르다. 얼굴이 번겋게 달아오르다 라는 의미예요. 뜨겁게 말라 죽다라는 의미의 하라를 해서 온 말이에요. 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물이 연락되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가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여기에 하라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이죠. 자신이 그냥 태워질 정도의 어떠한 분노의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요셉의 형제들 같은 경우는 요셉을 판 것으로 인한, 그죠?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이 하라로 표현한 것이고, 또 이 죄를 향한 분노가 있는 거죠, 이제.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겁니다. 자, 이 야차보와 하라가 오늘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쓰였잖아요. 또 언제 나오냐 하면 창세기 34장 7절에 야차보와 하라가 둘 다 나옵니다.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누이 동생 디나가. 여기에 대하여 디나의 오빠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분노하고 근심하는 이 구절에 야차부, 하라, 원어가 다 쓰이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34장 7절이에요. 자, 모두 야차부와 하라가 둘 다 쓰인 구절이 야곱의 아들들과 관련된 기사에 죄로 인한 슬픔과 부끄러움의 기사가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그 부끄러움과 슬픔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문장에 야차부와 하라가 쓰이고 있다는 거. 그렇게 성경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5절로 8절 우리가 지금 읽어봤는데, 자,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넘긴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형들이었잖아요. 그죠? 형들의 행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라고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지나치지만, 여러분이 형들 입장이라면, 또 여러분이 요셉 입장이라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죠? 막 애원하는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보낼 때, 이거는 그들이 저지른 분명히 그들의 악행이잖아요. 그죠? 이 악행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사보나 바네아 요셉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너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 말을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요셉, 사보나 바네아가 형제들이 못 믿을 것을 뻔히 알면서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정말 형들이 한 행위예요. 그죠? 행위인데 정말 인간의 이 죄, 그대로 있으면 죄로 인해서 파멸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 죄를 극복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05편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땅으로 보내셨도다.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105편이 요셉의 기사를 들어서 읊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시편 105편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악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뭐라 그래요? 기이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절. 시편 105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네, 죄악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뭐하다고요? 기이하다고요. 네, 기이하다. 너무 놀랍도다. 네.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특별히 파라라는 이 창조기사에 많이 기술되고 있어요. 파라라는 단어거든요. 창조기사에도 쓰이고 또 어떤 기사에도 쓰이겠어요. 이 파라가 아들을 출산한, 정말 그저 90세 사라가 아들을 출산한 이 기사에 또 이 파라가 쓰이고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늙어서 죽은 것과 방불한, 그죠? 죽어버린, 정말 죽었어요. 어떻게 90세 100세가 아들을 낳아요? 생명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부분이 있겠니? 여기서 이 능하지라고 번역된 부분이 파라를 번역한 거예요. 네. 오늘 시편 말씀에는 기이한으로 번역된 말이죠. 자, 여러분 그 죽은 시체를 보시죠. 동물이든 벌레든 또 사람이든, 그죠? 죽었어요. 누가 봐도 죽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누이들이 뭐라 그래요?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죽었어요. 정말 죽었는데 이 죽은 어떤 이 대상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기이한 일이라고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하는 거 말고 죄로 인해서 죽은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네,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고요. 근데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고요. 1만 달란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까지 이 이야기죠. 자, 지금은 추워서 제가 자전거를 안 타는데 저희 공방에서 이 교회에서 또 평일에는 공방이니까 공방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자전거로 이동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근데 고바이예요. 저기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전거 7만 원 주고 중고 자전거 산 다음에 중국 알리 사이트에서 전기 모터를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달았어요. 그래서 타고 다녀요. 그리고 프레임까지 뒤에 덧대가지고 아이언만을 타고 다녀요. 평소에는 그 전기 모터를 달기 전에는 고바이를 제가 내려서 끌고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언만을 태워서 올라가요. 그런데 아이언만하고도 이제 하면서 이제 타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올라가다 그래도 자전거잖아요.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오르막길 가다가 이 탄력을 받아서 한번 움직일 때 그 탄력 받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앞에 이렇게 차가 오면 멈춰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제발 오지 마. 왜? 멈추면 못 올라가니까. 멈추면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 다시 내리막길로 쭉 내려갔다가 탄력 받아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물리법칙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했는데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그 순간은 뭐냐 하면 정지되었던 것을 움직일 때 그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되었다가 탄력받아서 움직일 때는 그냥 탄력받은 그 힘으로 인해서 수월한데 완전히 정지됐고요. 뒤에 가볍지만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아이언만 타고 있죠. 이거 어떻게 움직여요? 정말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구원의 사건으로 말씀해 보세요. 물리적으로도 정지된 것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가장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은 단순한 에너지 차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편에서만 가능하다. 이 일이 바로 기이하다고 번역된 파라라는 단어라는 거.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신이 요셉을 그 애굽 복걸하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이 죄악은 너무나 큰 죄고 정말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구원의 섭리로 바꾸신 것은 기이한 일이라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된 세상이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멀쩡한 사람을 죽여서 크레인에 달아버리고 미사일을 그냥 쏴가지고 죽어난 사람들 죽게 하고 멀쩡한 청와대 객대배로 두고 용선으로 옮겨가지고 나비 효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으로 내몬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돼요. 예, 이게 근데 죄된 세상의 실상이긴 해요. 내 피임 같은 사람들.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이 육신적인 생명이 다인 줄 알고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 죄로 인한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는 정말 넌센스 같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의 사하심과 생명으로의 소생함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인간 편에서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 요셉은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우리 5절로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반복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번영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6절부터 15절까지 읽은 것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일가를 애굽의 고센 땅에 모시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미리 이제 요셉이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센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의 일가들이 여기 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죠. 너무 비옥한 땅인데 왜 애굽인들이 안 살고 이스라엘의 일가들에게 살도록 했을까? 국경지대에 가까워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안전한 애굽의 수도에 거하고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둔 거죠. 자, 요셉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에게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지금 바로가 총애하는 총리 사브나 바네아의 이 형제들 간의 재회를 지금 기뻐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구속사적인 맥락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죠?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에게 그죠? 11아들이 와서 12아들로 회복되는 것을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자, 창세기 기자가 요셉을 총애하는 바로만 기뻐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신하들도 기뻐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무 백성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세상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다라는 부분과 지금 맥락을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죄악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겠어요. 일부만 기뻐하고 일부는 슬퍼하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세상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눈물 나는 세상이죠. 17절로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요셉이 말하는 거죠. 요셉으로 인한 은혜가 그죠? 형들에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을 좋게 본 바로가 지금
그 가족들에게 양식도 보내고 수레를 보내서 모시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사브나파네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으로 말미암은 은혜죠.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오라는 거예요. 애굽의 좋은 땅을 줄 거고 나라의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올 때 가구, 기구 그냥 두고 오라는 거, 빈손으로 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요셉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말이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생활 양식 아끼지 말고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어서 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저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죠? 우리가 12아들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 편에서 준비할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소망하는 마음 외에는 없다. 그죠? 그것을 사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 외에는 없다. 그렇지만 값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21절로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결국은 모두 요셉의 명령이긴 하지만 21절 이하에서부터는 특별히 바로의 명령과 구분해서 요셉이 추가로 형들에게 무엇을 건넨 것을 기록합니다. 그죠? 옷을 주죠. 옷을. 10형제 각기 형제들에게 뭐를 줘요? 옷 한 벌씩 줘요. 베냐민에게는요. 은 300개와 옷 5벌을 더 줘요. 네. 자, 요셉과 형들은 12아들, 또 이스라엘, 완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왜 형들에게 옷을 줬을까? 옷은 신나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의상, 망토, 뭐를 덮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다 덮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덮는 기사가 많아요. 자,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노아의 기사에서 노아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은혜를 누리고 포도주 먹고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데 함은 그것을 막 술 취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보고 형제들에게 막 우리 아버지 이런다라고 하면서 고자질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야벳과 셈은 뒷걸음쳐서 들어가면서 옷은 신나를 그죠? 걸쳐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덮어줬어요. 이 이후에 이제 노아가 깨서 가나안 함을 저주하죠. 이때도 신나가 쓰였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옷이 등장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 죄된 인생들이 아버지께 그냥 못 나가요. 뭘 옷 입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야 돼요. 정확하게 그 의미로 지금 신약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형들에게 각기 준 한 벌, 그죠? 베냐민에게 준 5벌 할 때, 그죠? 이 벌 하면, 한 벌, 2벌 하면 우리 한글로 그냥 의역한 것 같은데 의역이 아니라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문에도 있는 단어예요. 할리파라는 단어를 벌로 번역을 했어요. 한 벌, 2벌. 자, 그런데 이 할리파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변화, 변경, 교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옷을 입게 되면 뭔가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일반적으로 바꾼다라는 의미에서 옷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고, 근데 특별히 시편 55편 19절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생애 코스를 변경하는 의미로 이 할리파가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55편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죄된 세상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그죠? 변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이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할리파가 사용된 거예요. 그들이 생애 코스를 변경해야 되는데, 생애 코스를 변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않는구나 라는 시편 기자의 이러한 노래에 이 할리파가 사용되었습니다. 참 성경 말씀은 너무 놀랍습니다. 성경 한자 한자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쓰여진 게 없어요. 한 벌, 두 벌, 할리파입니다. 자, 그러면 왜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 주었을까요? 또 은 300을 준 이유는 뭘까요? 5벌 준 것은 계속해서 요셉이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음식도 5배 더 주고, 그죠? 은혜를 상징해요. 5라는 수는. 그럼 300은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었을까? 자, 은 300을 베냐민에게 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잖아요. 그죠? 자, 성경에 300이라는 수가 처음 나온 부분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라고 할 때 300이라는 수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0이라는 수는 방주의 치수에서 나와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창세기 6장 15절이에요.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구원의 방주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완전함에 대한 이런 수를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300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렇게 구원합니다. 그죠? 사사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몇몇 명 필요 없다. 정말 하나님의 용사 300이면 된다. 자, 구원의 확실함을 의미할 때 300이 쓰인다는 거.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는 베냐민에게 은 300을 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이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과 양식을 수나귀와 암나귀에 실리고 특별히 형들에게 언급합니다. 뭐라 그래요? 형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마세요. 자, 어떤 다툼일까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책임과 관련된 다툼이겠죠. 맏형 루벤은 루벤대로 야, 내가 아버지에게 살려보내려고 했잖아. 너희 왜 팔아넘겼어? 라고 또 책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형제들끼리 아마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요셉이 안 거예요. 그래서 형들 다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다투요, 그죠? 너무 많이 다투요. 힘들죠. 자, 다투지 말라라는 이 라가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는 본문에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불안, 두려움에 땅이 흔들리고 떤다라는 의미로 구약에 사용된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교회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불안해서 땅이 떨리고 그럴 만한 다툼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한다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순간만 되면, 어떤 시기만 되면 다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죠? 얼마나 사브나 바니아가 요셉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너무 그냥 혼란스러운 거죠.
이러한 형제들을 회복시키려고 요셉은 계속해서 배려하고 있는 거야.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회복됨의 여정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여정입니다.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25절로 우리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드디어 형제들이 애굽에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좀 야곱의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혼용되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아들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베냐민마저 이제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므온도 볼모로 잡힌 상태에서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까지 이제 보낸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가운데 아들들이 이제 모두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곱이.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깜짝 놀라는 소식을 아들들에게 듣는 거예요.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소식이.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어요. 라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요셉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거죠. 이거 어떻게 믿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은 지금 뭐를 받는데요?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까지 받잖아요. 그래서 정말 찢겨도다, 그죠? 이런 구사서적인 고백을 했던 야곱 아닙니까? 당연히 아들들의 말을 못 믿죠. 그러면서 야곱이 아들들의 말을 못 믿고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리둥절하더니, 그죠? 개역개정에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리둥절하더니. 개역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했냐면 기색하더니, 놀라더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를 우리말로는 어리둥절하더니라고 번역한 건데 히브리어는 마비되다, 감각이 없다라는 푸구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어리둥절하더니로 번역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마비된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이.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이 이제 기운이 소생합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소생해. 그죠? 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아직까지는 야곱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했어요. 마비되었다가. 그리고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일부러 창세기 기자가 야곱, 이스라엘 이름을 일부러 구별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게다가 지금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니까 야곱이 너무 놀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의 총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아들 시몬까지 볼모로 잡아두고 그렇게 사랑했던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한 그 총리거든요. 야곱 입장에서는 미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속한 마음. 그런데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비되는 거예요. 기색하는 거죠. 정말 마비가 되고도 남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비된 야곱에게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야곱에게 형제들이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낫 바니아가 부탁한 모든 말로 야곱에게 사실임을 고하죠. 자,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래서 아까 주보에서 제가 일부러 다발을 살펴본 거예요. 요셉이 부탁한 모든 말이 뭐냐면 다발이에요. 다발.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너무 놀라서 마비된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소생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셉이 보낸 수레에는 결국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이 실려서 온 거죠. 요셉이 보낸 수레가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하는 모든 말을 실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보낸 수레에 뭐가 실려서 온 거예요? 요셉이 부탁한 모든 말이 실려서 온 거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형제들에게 부탁한 이 다바로 진리가 뭐겠습니까? 요셉이 어려서부터 꾸었던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가게 된 이야기. 이거 다 복음으로 회복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 마지막으로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식솔이 애굽으로 와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야 이스라엘로 완성된다라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수레에 실려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한 이 다바로 진리의 말씀을 담은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은 소생합니다. 예. 소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야예요. 하야. 동사로는 비동사고요. 그렇지만 또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존재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이 되었어요. 존재되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예. 12아들이 모두 있지 않으면 야곱은 그냥 야곱인데 12아들이 모두 모이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12아들로 회복된 거예요. 그죠? 교회로 회복이 된 거, 이스라엘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자기에게 전하라고 부탁한 말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면서 내게 지금 형제들이 내 아들들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나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창세기 기자는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카도다. 요셉이 살아있으니 조카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스라엘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수레에 실려서 내게 들려진 이 진리의 말씀 다바르로 인해서 야곱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험악한 인생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완성된 아들로 이렇게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수레를 보고 야곱이 뭐라 그래요?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야곱이 수레를 보고요.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어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조카도다. 라브. 충분하도다. 구속사적인 의미로는 12아들. 우리 12아들이 다 모였으니 교회로 완성되었으니 조카도다.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내 인생 조카도다. 여러분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침상에서 마지막 일성을 내뱉는다면 어떤 말로 마지막 일성을 이렇게 남기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에 야곱의 말을 하게 된다면 정말 다행이죠. 조카도다. 그냥 단순히 그냥 아들 딸 잘 살고 그래 너희 그렇게 잘 사니까 조카도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또 그들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대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와, 정말 쉽지 않은 이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었으니 축하도다. 이 말을 하게 된다면 정말 다행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족하다. 내 인생 충분하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교회되게 하셨으니 족하도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으니 족하도다. 베델에서의 전제물을 드리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야곱은 정말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어. 남의 뒤꿈치를 붙들어서 넘어뜨리는 자였어. 그런데 그런 야곱을 주님께서 정말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조카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서 조카도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